성탄절을 앞두고 우리가 여러 말씀들을 묵상하는데 그 중에 하나 우리가 많이 묵상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는 누가복음의 말씀 아닙니까? 우리 12월 달에 보면 이 전광판 우리 이쪽 교회 뒤에 있는 안내에 지금 그 말씀이 계속 나가고 있는데 주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오셨던 것처럼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들도 우리 주님께 영광과 존귀 우리 귀한 찬양 가사처럼 다 돌려드리는 우리와 온 교회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전에 흔치 않는 일이라 좀 같이 나눴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아침에 제가 내려와서 이렇게 있는데 우리 요 1층 현관에 비둘기 할머니가 있어요. 근데 옆에 가도 도망가질 않고 몇 걸음 그저 피하고 그런가 보다 했는데 한 2시간 후에 나보니까 또 그대로 있더라고요. 오후에도 또 있고 비둘기가 우리 왔던 마당에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말씀 84편을 한번 묵상해 봤어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아마 비둘기가 그래서 여기 와 있지 않았을까. 거기 보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짓고 참새는 아니지만 비둘기도 자기 집을 짓고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 말씀을 좀 묵상했어요. 저 비둘기가 참 복되구나. 떠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거기요. 오후에 잠깐 보이다가 이제 없어졌는데 오늘 아침에 새벽에 내려와 보니까 이쪽 주차장 쪽에 우리 마당 쪽에 꽃밭 옆에 시체로 덩그러니 누워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땅에 묻지 못했지만 좀 처리를 했습니다. 아마 좀 아팠던 것 같아요. 근데 알지 못했는지. 그래서 제가 또 오늘 아침에는 베드로 후서 1장에 이 말씀을 제가 또 묵상하며 좀 걸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아멘. 그렇게 묵상을 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그 이하상도 아닙니다. 괜히 불필요한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대강절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 믿음의 식구들, 우리 모두가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시몬이란 분이 나오시는데 그는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 위에 성령이 계시더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다 이 시므온과 같은 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의롭고요. 그 할아버지가 부자인지 가난한지 공부를 얼마큼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에 없으니까 어쨌든 의로운 분이셨고요. 경건한 어르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위로라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 나라 위로가 늘 그 가운데 있었고 그가 경험했고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랬습니다. 우리 표현을 빌리면 성령 충만한 분이셨죠. 좀 성탄을 기다리는 아기 예수 만나잖아요. 찬양도 하는데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런 시므온과 같은 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저는 간절합니다. 아멘.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아멘. 보통은 목사가 틀리지 않는 걸 바라면 다 그렇게 원하는 게 맞는데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많이 접하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한 단어는
율법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뭐 말씀으로 바꿔도 틀리지 않고요. 뭐 말씀이 율법이고 율법이 말씀이죠. 그리고 한 단어는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말씀, 경건, 경건, 말씀. 율법과 경건, 경건과 말씀. 우선 이 율법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접하면 말씀은 좀 덜한데 율법 그러면 상당히 그 부정적인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왜 그 법 그러면 좀 괜히 뭐 이렇게 얽어매는 것 같잖아요. 구속하는 것 같고. 예? 예. 그래서 조금 이 예수님도 신약성경 보면 이 율법 학자들을 호되게 야단치셨거든요. 화 있을진저 그러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에 대한 이 용어 자체에 상당히 거부감이 있습니다. 예.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경건이란 단어인데 우리 교단 신학교 표가 경건과 학문입니다. 그 학교 정문에 들어가면 이만한 큰 돌에 경건과 학문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 경건의 훈련을 하고 학문의 신학을 훈련하라는 거죠. 여러분 경건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많이 듣는 말인데 혹시 여러분 개인적으로 경건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속으로만 대답하십시오. 경건하신 분 좀 보셨어요? 주위에서? 시편 12편에 보면 1절 말씀에 시인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뭐 도와달라 그러면 뭐 건강을 도와달라든가 뭐 필요한 걸 도와달라든가 그럴 텐데 12편 시인은 그런 걸 구하지 않아요. 그런 걸 도와달라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이 땅에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있습니다. 경건한 자가 없어지고 있는 걸 도와달라고 그렇게 시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기도가 예사롭게 들리지가 않습니다. 저는 목사 아닙니까? 주로 만나는 게 교인이고 주로 만나는 게 사람들인데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 자랐는데 60년을요. 갈수록 경건한 사람들이 점점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글쎄요, 저 혼자만의 판단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경건한 사람들이 참 드뭅니다. 나도 좀 저분처럼 경건하게 하나님 섬기고 싶다 그런 분들이 드물다는 말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 경건하십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신앙생활을 자꾸 더해가시는데 그 경건함이 더해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보면 자녀들이 교인들이 나도 저분처럼 신앙생활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겠어요? 본받고 싶다 그런 마음 들겠어요?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경건이 뭡니까? 예? 어떤 사람이 경건한 사람입니까? 죄송합니다. 우리 목사님들 중에 만나면 언제나 목이 쉬어있는 목사님이 있어요. 할렐루야. 뭐 기도를 얼만큼 많이 하길래 맨날 목이 쉬어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또 그런 목소리 들으면 괜히 홀리해 보이잖아요. 좀 거룩해 보이잖아요. 할렐루야. 전에는 할렐루야 딱 그러십니다. 목이 언제나 쉬어있어요. 목 그렇게 쉬어있다고 다 경건한 겁니까? 어떤 꿈에 계시를 보고 놀라운 신앙 체험을 하면 다 경건한 겁니까? 물론 경건한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어쨌든 경건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죠? 시므온처럼 말이에요. 우리가 다 경건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도 경건해야 됩니다. 교회가 경건해야지. 교회가 동창회도 아니고 무슨 여기가 친목교도 아닌데 교회가 경건해야죠. 경건하던 분위기가 교회 속에 늘 흐르고 있어야지. 깔려 있어야죠. 모든 일에 작고 크든 그게 교회죠. 하나님의 교회죠.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경건해야 됩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은요, 야고보가 유대인들 가운데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 믿기 전에 유대교를 믿던
뭐 구약 사람들 다 유대인들이죠. 이스라엘 사람들 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런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초대교회 때는. 그러니까 물론 이방 지역에 있다가 들어온 사람도 있고 이방인이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있지만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대부분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니까.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보면 31, 32절 말씀에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은 유대인들 중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에게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1차적인 대상은요. 여러분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철저하게 율법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앙의 표현은 한마디로 경건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구약에 제사법, 그리고 민법, 상법, 형법 다 나오잖아요. 구약에 있는 말씀들이 다 그런 법 조항들 아닙니까? 그 말씀들을 철저하게 지킨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이에요. 심지어는 안식일에 지킬 조항도 따로 정해가지고 불을 켜면 안 되고 이런 정도로 세세하게 다 정해가지고 그걸 꼭 지키고 하여튼 그런 율법에 정말 목숨을 거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유대인들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근데 다 그렇게 율법을 못 지키죠. 그렇게 다 지킬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에이 나는 다 못 지켜 안 돼. 일찌감치 딱 포기해 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율법 학자들 이런 사람들은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기는 가르치고 자기는 바리새 아주 철저하게 말씀을 지킨 사람들이거든요. 다 이렇게 정한 시간에 기도하고 나 보라 그러고 다 보이는 데서 기도하고 있고 일주일에 금식도 하고 하고 11조도 하고 다 하고. 보통 사람들은 다 그냥 포기해 버리고 맙니다. 그러다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으니까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딱 그러거든요. 이거 날아갈 것 같은 거예요. 율법 같은 거 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니까 맞잖아요. 또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에게 이 율법과 경건을 예수 믿는 믿음을 잘 연결시켜준 분이 야고보고 그 말씀을 오늘 이 석절 속에 담고 있어요. 사실은 이 내용은요 갈라디아서처럼 6장 정도 쓰든가 로마서처럼 10몇 장을 쓰든가 그렇게 해도 되는 만큼 아주 중요한 신앙적인 주제입니다. 근데 그 내용을 이렇게 석절 속에 딱 담고 있으면서 그 율법과 신앙을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야고보 사도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깊이가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25절 맨 앞에 따라합시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거기다 빨간 줄을 쫙 치셔야 됩니다. 형광펜을 쫙 끄셔야 돼요. 전의 성경에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그렇게 돼 있었는데 조금 바꿨는데 이 한마디 자유롭게 하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다.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의 율법에 대한 생각, 율법에 대한 믿음을 이렇게 한 절로 한 절도 안 전에 네 음절로 요약하는 거예요. 지금 네 음절로. 그러니까 이 율법을 억누르고 구속하고 부자유스러운 그런 걸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자유하게 하는 것이다. 율법은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깨우치고 있는 겁니다. 상당히 중요한, 아주 중요한 그런 점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신호등이 있는데
여러분 바삐 가다가 빨간불이 딱 켜지면 아이고 누가 저 신호등 만들어놔서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귀찮게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신호등 귀찮으라고 만들어놨을까요? 예, 이거 없으면요 요새 다 사람들 성질 급해가지고 여기서 맨날 접촉사고 났고 충돌사고 날 거예요. 뭐 그리고 막 싸울 겁니다. 그래서 맨날 귀찮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신호등은 질서를 잘 지키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걸 잘 지켜야 사고가 안 나거든요. 고마운 거예요. 자유하게 하기 위해 신호등이 있는 거예요. 기차가요 철로를 달려가면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가면 돼요. 근데 이게 탈선을 하면 그때부터 이제 이상해지는 거죠. 철로를 당기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처럼 편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기차 타고 뭐 다 할 수 있잖아요. 뭐 신경 안 써도 되잖아요. 뭐 누가 오든지 안 오든지 옆에 어든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글로 가면 되니까.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우리 막 얽어매려고 막 구속하려고 막 그런 하나님이시겠어요? 선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율법,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 가운데 맨 앞에 십계명 1, 2부터 시작하지만 그 앞에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애굽에 있을 때 주신 게 아니에요. 애굽에서 구원받은 다음에 나온 광야 때 주신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 그걸 지켜야 되고 주신 게 아니고 조건이 아니고 구원받은 다음에 얼마나 감사해요.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대로 지키면 너희가 복을 받는다. 오늘도 그 말씀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대로 지켜야 내가 하나님 백성이다 그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백성답게 살 길을 가르쳐 주신 게 율법이고 말씀이에요.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 말씀처럼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면 진리를 알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저기 신촌에 가면 진리와 자유가 표인 학교가 있어요. 그 말씀에서 따온 거예요. 선교사 생활 학교니까. 진리가 자유, 진리와 자유. 자유케 하시는 율법입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만 거하면 자유로워요. 얼마나 자유인지 몰라요. 그게 못 거하니까, 지키지 못하니까, 또 모르면 모를 텐데 아니까 야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못 지키니까 그게 자꾸 이게 구속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못하니까 못하는 자기가 그러니까 구속으로 느껴지는 거지 그 말씀에 거한 사람은 그처럼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자유하기 위해서 율법을 말씀을 주신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주신 게 율법이에요. 얼금이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왜 얼금입니까? 사랑하셔서 주신 거라니까요. 사랑하셔서. 예? 이 말대로 지키면 복을 주시겠다 그러잖아요. 이 말씀대로 복을 받겠다 그러잖아요.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잘 아시는 루터가 이 십계명을 해석하면서 십계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것이다. 그렇게 특별히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십계명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 말씀은 우리의 생명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내 생명도 중요하고 남의 생명도 중요하지 남의 생명을 해치면 되겠습니까? 사랑으로 주신 거라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순결을 지키도록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이 계명만 잘 지킨다면 세상에 뭐 겁날 게 뭐가 있습니까? 요즘 뭐 아이들 학교 끝날 때 가면요 엄마가 누가 다 와서 애들 데려갑니다. 애들 잘못될까 봐요. 실제로 그런 일도 어디 광남 무슨 뭐 지하철역 화장실에서 막 생기고 그러잖아요. 이 말씀을 못 지켜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 말씀만 다 지킨다면 뭘 걱정하겠습니까? 사랑으로 주신 계명이에요. 순결을 사랑하는 그 뜻이 담겨 있는 말씀이라니까요. 십계명도요.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사회재산을 왜 도둑질합니까? 자기 게 중요하면 남의 것도 중요한 거지 왜 남의 걸 빼앗습니까? 사랑에 대한 말씀이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남의 인격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존중하라는 거예요. 그런 뜻으로 십계명을 하나님이 사랑으로 주셨다고 그렇게 루터는 다 해석을 해갑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 하나님 주신 거고, 율법은 우리를 사랑해서. 원래 율법이란 히브리 말이 토라거든요. 이 토라란 말 글자 그대로의 뜻은 가르침이란 뜻입니다. 절대 부정적인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고마워요. 사랑에 담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걸 지키지 못하니까 자꾸 이렇게 얽맨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에요.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말씀이 틀리겠습니까? 우린 가끔씩 이런 얘기하죠. 에이, 왜 하나님 이런 계명을 만들어 놔가지고 이렇게 속상하게 만드시냐고. 불경스러운 표현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절대 비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 말씀이 틀렸겠습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절대 하나님 말씀 비난하지 마세요. 완전한 온전한 율법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히브리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앙을 한마디로 이렇게 하면 경건이 그들의 신앙인데, 그럼 도대체 이 율법과 이 경건을 어떻게 잘 연결해야 되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오늘 경건의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어제 지난 본문에 이어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 들여다보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읽고 있는 사람이고 듣는 사람이겠죠? 그런 사람은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어떤 사람이요? 실천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 사람은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이다 말씀. 여러분, 하나님 주신 복은요, 아무나 주시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이 뭐 아무꿈 도매꿈으로 싸구려로 복을 주신 줄 아십니까?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들어가도 나가도 볼 받는다는 그 말씀은 아는데, 그 말씀 1절에 가보면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그런 복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도 순종 안 해도 누가 그런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그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실천하는 자가. 원래 이 경건, 그러면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계시는 생활이죠. 늘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런 마음으로 있는 자세가 경건한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 구약 창세기 39장 보면 보디발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요셉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범죄하겠는가 그러고 그 자리를 뿌리치고 나가잖아요. 경건한 사람입니다. 경건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보고 계시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지금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마음이 경건한 마음이에요. 근데 그 마음이 요 교회 안에서만 있으면 안 돼요. 나가서도, 직장에서도, 일터에서도, 어디서나 그 마음이 있어야죠.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다. 물론 두려움도 이기는 거죠. 그런 마음이 경건한 마음이고, 그런 마음, 그런 내면에서부터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실천해야 돼요. 행동으로 옮겨져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참 경건이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대로 목소리 막 할렐루야 그런다고 경건한 게 아니라니까요. 예배 내가 참석했다, 성경 많이 읽는다, 그것만 가지고 경건한 게 아니라니까요. 또 그렇다고 성경 안 읽고 예배 안 드리면 안 돼요. 예배 빠짐없이 드리고 열심히 성경 읽으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생활 속에서 실제로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 예수님이 율법학자들 책망한 이유는 자기는 안 지키면서 율법을 그렇게 가르치니까 책망하신 거예요. 얼마나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안 지켜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러고 막 남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본문에 보면 구체적인 경건의 덕목 3가지를 소개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참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 26절,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읽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말 조심하는 것이 경건이란 말씀입니다. 신앙적인 경건은 물론 깊은 체험도 있겠지만 그런 다음에 말부터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 하나님이 언제나 들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말을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앞, 뒤 다르게 함부로 말을 틀리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듣고 계신데요? 어떻게 경건한 사람이 그래요?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보시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원망 불평했더니 그대로 이스라엘들이 다 그대로 당합니다. 뭐 죽겠다 뭐 그러겠죠. 하나님께서 다 거둬가십니다. 들은 대로 하나님께서 들으신 대로 다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정말 말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름지기 경건한 사람은 말 조심해야 합니다. 말이 기도가 되기도 하고 말이 저주가 되기도 합니다. 말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경건이 없는 사람이에요. 무슨 경건을 이렇게 가지고 함부로 말을 합니까?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입으로 경건하면서 떠듭니다만 입조심을 하지 못하면 그 경건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참된 경건은 말 조심하는 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조심하려면 조심해야 되는 거 알지만 실수가 많은데, 그러니까 나는 이미 악한 사람이다, 조심하지 않으면 말에서 무슨 말이 나갈지 모르는 사람이다 라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걸 알아야 조심하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때 막 어떻게 되면 막 생각지도 않은 말이 툭 튀어나가요. 막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될 말인지 이게 뭐 그 조절이 안 돼요. 다 마찬가지. 그러니까 자신이 그런 사람인 걸 알아야 한다니까요. 그런 자신의 존재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입에 재갈을 물려야 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경건입니다. 두 번째는 적극적으로 본문 말씀 27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일이 경건이다. 그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고아와 과부, 뭐 꼭 고아와 과부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겠죠. 사회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다 얘기하는 거겠죠. 그들을 돌보는 것이 경건한 생활이라니까요. 지난 2월 달입니까? 굉장히 추울 때인데 1월 달이거든요. 우리 교회 몇몇 분들이 우리 교회 출신 어떤 목사님이 자주 동준에서 목회하시는데 그 동네가 지금도 연탄을 피우는 동네예요. 그래서 한 20-30명 우리 교인들이 다 십시일반 돈을 모아가지고 진짜 연탄을 사가지고 가서 직접 또 나눠드렸습니다. 저는 가지 못했지만 저는 그 모습을 보고 그때가 체감 온도가 영하 10도가 넘을 때입니다. 정말 제가 하는 게 감사했고, 그런 분들이 경건한 분들입니다. 고아와 과부, 구약 성경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챙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 과부의 재판장이십니다. 그들을 환난 중에 도와주는, 우리 교원들 가운데서도 뭐 알게 모르게 이쪽 철공소 뒷골목 가면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한 20여 분 계십니다. 정기적으로 뭐 계란 한 판, 라면 뭐 하여튼 몇 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뭐 정말 모르게 구제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 참 경건한 분이십니다. 뭐 큰 거 아니래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생활 주위에 할 수 있는 자그마한 일들부터 그들에게 그리스도 생활을 나누는 것, 그것이 경건한 생활입니다. 교회도 경건한 교회가 그런 교회고요.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합니다. 돈 보고 사람 보는 거 아닙니다. 지위 보고 사람 보는 거 아닙니다. 건강 보고 사람 보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형상으로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게 경건한 사람입니다. 돈 없다고 무시하고, 능력 없다고 무시하고, 머리 나쁘다고 무시하고, 경건 아닙니다. 참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된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고, 그런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 참 경건입니다. 스스로 교만하지 말고, 남을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런 사람으로 대하는 것이 경건한 사람입니다. 한 가지 더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것은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 경건입니다. 이 말씀도 여러 가지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말씀인데, 어쨌든 자기를 지켜야 세상에 물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하는 시간이 많잖아요. 거기 있다 보면 거기에 물들 수가 참 많거든. 여러 가지 모든 면에서. 이 교회도 이 교회의 어떤 하나님 기뻐하신 원리가 있고, 믿음의 원리가 있고, 영적인 원리가 있는데, 그걸 지키지 못하고 어떤 세상적인 원리가 들어와가지고 교회에 판을 치면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거기에 많이 젖어 있거든요. 조심해야 됩니다. 자기를 지켜야 됩니다. 여기에 물들지 않도록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9장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사도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전도하고 선교하는 사도 바울이 자기가 버림받을까 봐 자기도 자기 몸을 쳐가지고 복종시킨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자기를 친다는 말은 헬라어로 노예를 길들인다는 그 단어입니다. 우리가 그런 내용이 바울의 개인적인 내용은 성경에 많이 기록되지 않아서 잘 모릅니다만,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그런 바울도요, 자기 자신을 길들이고 훈련하는 일에 사실은 참 매진했던 거죠. 그러지 않고는 그런 일을 못하는 거죠. 그렇게 안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잘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에는 자기가 자기를 쳐서 복종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를 데려와서 길들이려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우락부락한 노예를 말입니다. 그런 노예를 길들이듯이 자기 몸을 쳐서 그렇게 길들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내 몸이 하자는 대로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내 몸이 하자는 대로 그냥 놔두면 안 돼요. 훈련해야 돼요. 훈련. 자기 몸을 쳐가지고요, 자기를 잘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예?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세속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인격과 마음과 생활을 잘 지키는 것이 참된 경건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말씀 율법에 대한 바른 이해와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데 왜 율법을 얽매기 왜 주시겠어요? 그럴 리가 있나요? 자유하기 위해서 사랑으로 주신 율법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하고요. 그래서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지키며 실천하는 경건한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경건은 지식이 아닙니다. 감상도 아닙니다. 생각도 아닙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한 말씀 한 말씀 그대로 하나하나 실천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임을 기억하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축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탄을 앞두고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런 경건한 무리가 다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와 온 교회가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6장 우리 함께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